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나라 독신율 점점점 늘어나는 거 여러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25세에서 49세까지 남성 절반이 50%가 독신이라고 합니다. 여성은 3명 중 1명 독신이라고 합니다. 2023년 뉴스 자료거든요. 연합뉴스 자료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이죠. 우측은 이제 출산율인데 출산율은 점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게 2022년까지인데 약간 반등했죠. 반등해서 다들 좋아하고 있는데 여전히 낮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많은 수고가 필요하죠. 경제적인 부담도 크고요. 1인당 우리 양육비 한 달에 72만 1,000원 정도가 한답니다. 평균적으로. 고등학교 정도 올라가면 80몇만 원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렇게까지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데요. 아이를 키우는 거, 어지간히 돈 벌어가지고는 자녀 낳고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 양육하고 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사회학 분야에서 독신이라고 하는 주제를 굉장히 많이 다루는 것 같습니다. 학교 도서관에 갔더니 신간이 나오면 신간대로 꽂아놓는 칸이 있는데 그 서가로 한 4개 정도가 됩니다. 3개 정도인가 4개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독신에 관한 주제 책이 3권이나 있습니다. 최근에 출간된 거. 한 달 정도에 바꾸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출간된 게 3권이나 있어서 3권이나 제가 빌려왔습니다. 전업자녀, 가족이라고 하는 사치, 필연적 혼자의 시대, 나는 독신이다. 근데 대부분요, 사회학자들이 한 겁니다. 사회학 교수들이 쓴 책들입니다. 제목은 그냥 수필 같은데 사회학자들이 사회 현상들을 다루는 내용들을 쓴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삶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들의 책을 보면 독신으로 사는 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학자 전용수라고 하는 교수가 한양대 교수인데요. 전업자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농경문화 시대에서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산업혁명 이후에는 남성 혼자서 일해도 가족을 부양할 수 있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의 그 형태가 이때 온전히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에 와서는 고학력화, 취업 불황, 경기 불황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족 포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현상이 90년생 부모님들, 지금 아이들 지금 인사한 그 아이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 부모들 세대입니다. 이 부모들이 가족 분화할 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지금 나왔던 아이들이 이제 대학하고 졸업할 그때의 이야기죠. 그때가 되면 급격하게 늘어서 아예 이게 주류가 될 것이다. 독신이 주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저희 전업자녀 그 제목이 전업자녀지 않습니까? 가족 안에 가족 분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금은 남녀가 이제 가족의 어떤 가사들을 분담을 해서 하는 것이 일반화됐는데 지금 이제 부부가 같이 나가서 일을 하니까 그것이 또 다시 이제 바뀌고 있죠. 전에는 남편이 가서 일하고 아내는 안에서 이제 가사 노동하고 그리고 가정 아이들 돌보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화가 이루어졌는데
그때가 되면 부모 세대는 나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자녀 세대가 집안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그런 세대로 그런 걸로 바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되면 아예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체제가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가족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시대가 얼마 안 있으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0년생들에게 주목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90년생들은 이전 세대하고 달리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삶을 돌파해 왔기 때문에 그때 가서도 마찬가지로 가족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녀들이 그렇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알콩달콩 잘 살고 싶어 하죠. 가족보다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 세대는 그렇죠. 저도 그럴 걱정이 많습니다. 부모 세대는 결혼해야지 당연히. 그리고 밀어붙이죠. 밀어붙입니다. 근데 그렇게 밀어붙이기보다는 독신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를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런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시대에 이제 이미 진입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성이 절반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렇게나 되는가? 라고 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요. 통계가 그렇다고 하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산다고 한다면 결혼 생활이 주를 위해서 어떤 결혼 생활을 해야 주를 위한 결혼 생활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독신하면 나는 독신으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내 삶에 대해서 인생 전체에 대해서 독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딱 규정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난 결혼하고 살 거야 라고 하면 결혼 생활로 딱 규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부모 품을 떠나서 대학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결혼하기까지 최소한 한 10년 정도는 독신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생애를 전체 독신으로 딱 규정하기보다는 홀로 있는 그 시간을 독신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혹은 피치 못해서 이혼을 하거나 혹은 사별을 하거나 하면 혼자 머무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도 역시 뭡니까? 독신의 시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독신의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시기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앞의 내용들 함께 봤죠. 그 앞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머리를 흔들면서 그럼 주님 결혼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10절이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은 의무였습니다. 의무. 랍비 문헌에서는 랍비 문헌 미시나에서는 남자는 18살 되기 전에 결혼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녀를 낳지 않는 자는 마치 피 흘리는 사람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왜? 사회를 계보를 단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지금 말로 치면 인생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뉘앙스가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 앞에서 하는 겁니까? 예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마치 부모님이 너 결혼해야지 않냐? 저 결혼 안 할 거예요 하면서 부모한테 대들듯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요 꼭 해주고 싶었던 이 독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그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독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11절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를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 독신으로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것인 줄 아느냐?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되는 것이다 말씀하는 거지요. 결혼도 독신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서약 했지 않습니까? 결혼 서약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그 결혼 서약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지요. 1년도 사실 이게 지키기 힘듭니다. 독신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독신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배우자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 보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죄짓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에 결혼이든 독신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내 형편과 내 편의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독신은요, 결함이나 어떤 부족한 것,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독신은요,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입니다. 먼저 편견부터 깨야 되는 거죠. 성경은 결혼은 좋은 것, 독신은 나쁜 것,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보십시오. 예레미야 독신이었습니다. 그럼 원래 그렇지만 독신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지요. 우리 새벽에 예레미야 봤지 않습니까? 5월달 되기 전까지 16장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예레미야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너 결혼하지 마.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금하신 것입니다. 그의 독신은 그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지시킨 길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정을 이루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그가 결혼하지 않는 그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됐던 거죠. 행동 예언을 통해서 보여줘야 됐기 때문에 결혼을 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가정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판과 눈물의 예언, 이 사명을 주신 것이죠. 독신은 그에게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소명을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는 주를 위해서 결혼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또 독신, 성경에 나오는 또 독신이 누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 그 역시 결혼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낙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입고 먹고 그리고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한 문장으로 시작되고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그는 가정도 없었고 집도 없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있었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죠. 그래서 그가 헤롯에게 붙잡혀 감옥에 있을 때도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갖고 이걸 물어보지 않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메시아에게만 계속 꽂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신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머릿속은 뭐만 꽉 차 있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것을 보지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한 그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는 주를 위해서 기꺼이 독신을 선택한 것이지요. 독신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평생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독신을 율법이나 의무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은사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보면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는데 독신은 내가 받은 은사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바울은 수감되고 매맞고 그리고 배고프고
외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역을 멈추지 않고 기쁨 가운데 그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그가 복음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준 독신이 그에게 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었던 것이죠. 그는 주를 위해서 독신 생활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것을 봅니다. 지금 독신 생활을 한 사람들을 세 사람을 비교를 했는데요. 약간씩 다릅니다. 제가 표로 정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주를 위해서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를 위해서 독신을 선택한 거죠. 그지만 바울은 주를 위해서 독신 생활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쁨 가운데 주에게 복게 주님의 그 복음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지요. 그렇다고 해서 천주교 사제들처럼 독신이 더 우월한 선택인가?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설계에는 애초부터 가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말라기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하나는요, 창세기 2장 24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인 가정을 이뤘는데 왜 그것을 하나인 가정을 만들었느냐? 그것은 경건한 자손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게 하려고 가정을 주신 것이 아니냐? 가정이라는 이 제도를 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결혼 정년기가 되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독신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요. 바울과 세례 요한에게 그런 사람에게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너 왜 결혼 안 해? 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신은 좋은 것이고 결혼은 나쁜 것이고 결혼은 좋은 것이고 독신은 나쁜 것이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때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결혼과 독신의 결정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편이나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죠. 12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이에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독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태어날 때부터 결혼이 제한된 사람, 외부 환경 때문에 막힌 사람, 그리고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결혼을 포기하고 내려놓은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태어날 때부터 제한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보건원 논문에 따르면 염색체 이상 때문에 그런 독신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3천만 명 중에 한 명꼴로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우리나라 전국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 전국에 2명 정도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 실수한 건가? 하나님은 3천만 명 중에 한 명 정도는 실수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에게 하신 그 말씀을 보면 왜 그랬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요한복음 9장 1절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끝에 나오는데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지. 하나님이 실수한 게 아니라 그에게 특별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 그렇게 특별히 지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근데 누구나 아십니까?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현대는 두 번째 이유가 많습니다. 외부 환경에 인해서 맡겨서 독신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사람이 만든 고자라고 할 때 이것은 원래 궁중에서 환관을 이야기하거나 거세된 환관을 이야기하거나 혹은 종교적으로 그렇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외부 환경이 결혼을 막는 경우,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런 경우를 다 여기에 포함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나 질병이나 경제 구조 혹은 돌봄 책임처럼 본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결혼이 막히는 그런 상황도 이 범주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난 독신이야 라고, 독신으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게 여기에 속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나는 독신으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야 이제 경제 때문에, 가족 돌봄 때문에, 건강 때문에, 혹은 상처 때문에 나는 결혼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제가 아시는 분 어떤 분은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이 드셨었는데 그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봉양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그렇게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여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혼자 부모님 잘 섬기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두 분 다 장례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는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혼자 사시더라고요. 지금도 혼자 살고 계시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한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한 가지를. 그것이 난 독신으로 살 거야 라고 할 때 자유를 즐기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편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 때문에 내가 그냥 마음에 포기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뚫고 나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도 뭐예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힘써야 되는 거죠. 결혼하고 책임져야 될 것이 두렵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저도 결혼할 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혼났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자세하게 가르쳐주지도 않잖아요. 왜 그렇다니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책임은 무슨 책임집니까? 내 몸 건사하기도 사실 힘듭니다. 자녀 낳을 때도 그런 생각할 때 있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나가지고 얘들 책임질 수 있나? 책임은 무슨 책임집니까?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책임지십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결혼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으면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경제, 상처, 성격, 10,000가지도 넘습니다. 그러나 결혼하려고 마음먹으면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이지요. 핵심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자신의 생을 내어놓은 그런 사람이지요. 스스로는 자발적인 겁니다. 강요가 아닌 거지요. 그러나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나 편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천국을 위한 자발성이지요.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 세 가지 부류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사람이지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죠. 하물며 인생의 중심 축 중의 하나인 결혼과 독신에 대한 결정을 내 뜻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결혼과 독신 이 결정을 굉장히 사적인 영역으로 봅니다. 사적인 거고요. 내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은
공적인 겁니다. 공적인 영역으로 성경을 끌어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끌어내서 그렇게 거기서 생각하도록 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사적인 영역으로 딱 치부하고 이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고 나만의 일이다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개입할 여지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사적인 영역보다 공적인 영역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공적인 영역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깊이 살펴보고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친히 독신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어디서 일으킨 줄 압니까? 결혼식장에서 했지 않습니까? 집도 배우자도 가정도 없으신 분이 결혼식장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가장 그 기쁜 날, 기쁜 순간을 더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도 없으신 분이 가정을 축복했습니다. 배우자 없이 사신 분이 결혼을 기뻐하셨습니다. 결혼하지 않으셨지만 결혼을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시고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해서 많이 설명하고 이야기하신 것을 보지요. 이렇듯 예수님은 결혼을 존중하면서도 독신으로 사셨습니다. 독신으로 사시면서도 결혼을 축복하셨죠. 둘 중에 하나가 결코 열등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두 길은 모두가 다 거룩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봤습니다. 첫째는 결혼과 독신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두 번째, 독신은 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이다. 세 번째, 내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나에게 독신이라고 하는 자리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 독신이라고 하는 삶을 사는 그 기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요. 내게 가정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하나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혼이든 비혼이든 독신이든 간에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결혼하신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배우자를 사랑하고 가정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은 부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빗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결혼 안에서, 가정 안에서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지요. 자녀를 경건한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는 일입니다. 현재 독신이신 여러분께 또한 묻겠습니다. 나는 독신으로 살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독신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잠재적 독신자입니다. 왜요? 우리 한날 한시에 두 분이 같이 갈 수 있습니까? 한 분이 먼저 가면 한 분은 잠재적인 독신자가 되는 것이죠. 독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홀로 있는 그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독신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독신의 시간도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이 상태가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그 이 길을 허락받은 사람들에게나 혹은 허락받은 그 시간 안에, 그 한정된 그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기회들입니다. 독신이라고 너무나 외로워라고 하면서 그냥 눈물 질질 짤고 그리고 시간 보내지 말고,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용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시간으로 드릴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혼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혼자 계시는 분들에게 이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장 32절입니다. 장가가지 않는 자는 독신이죠. 독신입니다.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가 할까 하되. 특권입니다. 특권. 그 특권을 낭비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비교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결혼하시는 분이 독신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독신의 상태로 계시는 분이 결혼을 부러워할 것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상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입니다.
이번 한 주 구체적으로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신 분은 배우자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배우자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독신이신 분은 한 영혼을 위해서 매일 5분씩이라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내 자리를 사명으로 받는 그런 결단의 기도 잠시 드리고 오늘 예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결혼을 위해서